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율법을 잘 지키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율법을 적법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늘 이야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을 시작하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6가지의 사람들 앞에서 지은 죄들이 나옵니다. 6가지. 불법한 자와 이 복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자와 망령된 자. 이 6가지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죽이는 자부터 시작해서 10절에 음행하는 자, 이게 사람들에게 지은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가 새벽에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 6가지.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죽이는 자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지은 죄가 몇 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훈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전하면 편하죠. 근데 저부터 궁금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6가지의 뜻이 뭐지? 저도 궁금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 6가지가 뭐냐를 찾다 보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고 이게 제 성격인가?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다. 이 정도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 6가지가 도대체 뭐지? 내 성격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성격을 주신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한테는 너무 좋은 성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가 무엇인지 정말 꼼꼼히 찾아봤어요. 사전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막 뒤지고 찾아보면서 그 미세한 차이를 찾아내야 돼요. 큰 차이는 아니에요. 아주 그 미세한 차이, 작은 차이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만 불법한 자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나 비슷비슷하거든요. 솔직히 보면 또 비슷한 뜻도 있어요. 근데 그 미세한 차이가 뭐냐? 한번 6가지 살펴보고 또 시간이 되면 그 다음을 나눠보고 그래서 가끔 제가 이 미세한 차이를 막 찾아서 전하다 보면 새벽기도 시간이 가끔 길어질 때가 있는데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6가지 시간이 충분하면 다음도 넘어가고 안 되면 6가지 하다가 중간에 멈출 수도 있어요. 자, 율법을 통하여 이 불법한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통하여 불법. 그래서 혹시 나도 이게 불법한 거,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면서 내 욕심, 자기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해. 이게 불법입니다.
이 인간은 다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을 앞서다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불법이에요. 근데 오늘날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불법이 많아요. 자기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자기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성경을 안 읽게 돼요. 자기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다 무시하는 불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율법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런 걸 통해서, 혹시라도 내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 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무시한 내 죄가 있었구나 깨달으면 율법은 성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종은 뭡니까? 복종.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복종하지 않아서 뭔 뜻이냐?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이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종은 휴유증에서, 군대에서 봐보십시오. 우리가 뭐 복종을 했나냐? 복종은 그 휴유증, 그 결과예요.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안 해. 그 군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냐면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혀야 돼요. 전쟁을 치를 때 군대에서 이 대장의 명령을 쫄병들이 복종하지 않냐면 그 군대가 혼란에 빠지고 군대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복종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영적인 질서가 혼란에 빠지는 그 결과, 그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혼란에 빠진 교회가 됩니다. 영적인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말씀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가야지 이 교회가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말씀 중심으로 가야지 이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교회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안 가잖아요. 그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정말 갈등에 빠지고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뭐 복종했냐 안 했느냐를 따지지만 그 복종의 결과가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에 내가 복종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혼란스러운 거예요. 진짜 생각도 혼란스럽고 삶도 맨날 혼란스럽고 복잡해. 목사님 내가 복잡해요. 내가 혼란스러워. 그래서 이번에도 새 가족이 왔거든. 새 가족이 우리 교회 몇 주 다녔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번에 진짜 밥 먹으면서 그대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노기님 목사님이 전도원이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 양반이 신앙생활하면서 김포 한신교회 다니면서 처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에 본인이 관심을 가진 거죠. 정말 다행인 거죠. 지금까지 뭐 딴 교회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그냥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우리 교회 왔을 때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던지. 근데 얼굴이 너무 내가 봐도 밝아졌어. 그래서 제가 엄청 칭찬해 주면 몇 주 만에 얼굴이 너무 밝아졌어.
근데 또 새로운 새 가족이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한숨을 팍팍 쉬면서, 근데 말도 안 해. 얼마나.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얹힐 뻔했어요. 또 처음 와가지고 내 방에 새 가족실에 들어와서 식사하는데 그분이 왜 이렇게 그냥 한숨을 푹 쉬고 있는지 그냥. 근데 처음 오신 분이라 뭐 사정을 물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같이 식사하면서 힘들었는지, 그러면서 그냥 한숨을 푹푹 쉬는데 또 얼굴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혼란, 어지러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에 진짜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경건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믿는 것과 교회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 경건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과 세상에서의 삶이 일치할수록 그 사람은 경건하다. 그래서 믿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가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 교회 생활 따로 세상의 삶 따로 진짜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목사도 교회에서는 경건할 수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경건해. 이게 일치하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에서. 그래서 솔직히 저도 경건하지 못할 때가. 교회에서는 그러다가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고 있으면 그건 경건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은 뭐냐? 이 교회에서 내 믿음과 세상에서 삶이 얼마나 일치하냐. 이게 경건은 다 사람들이 크기가 달라. 어떤 사람은 진짜 교회 생활과 집에서의 생활이, 세상의 삶이 거의 일치하는 사람은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살짝 경건도 있고, 어중간한 경건도 있고, 겨우 경건도 있고,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여기 있는 모든 분, 오늘도 나온 분들의 경건은 다 간격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일치하는 경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네 번째 의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큰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큰 용서.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제일이에요. 제일 큰 죄인이에요. 그러면 용서를 많이 받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진짜 깊게 진심으로 느끼는 믿음도 있다는 것 깨닫고,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오늘 나오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답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답.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요.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이 죄를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찾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저 개인적으로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더 큰 용서받고 더 큰 은혜 받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거룩은 뭐냐? 앞에 경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래서 제가 뭐 경건도 비슷하고 거룩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제 성격이 그래. 이것도 내가 이렇게 오늘 꼼꼼하게 찾아보면 경건하고 거룩은 어떤 차이가 있지? 경건은 믿음과 삶의 차이를 말한다면 거룩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 이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자꾸 내가 거룩한 존재로 나도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제일 큰 영적인 싸움이 뭐냐? 거룩의 싸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거냐? 내 뜻대로 할 거냐? 우리는 맨날 가슴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나는 거룩한 삶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부하고 내 뜻대로 오면 나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어. 근데 이 싸움이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야. 날마다 일어난다. 어제 거룩했어도 오늘은 이제 내 생각대로 좀 살고 싶어. 내 방법대로 좀 살고 싶어. 사람은 그렇다. 사람은 관성의 법칙이 있어갖고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좀 나와서 좀 경건해지고 교회 좀 나와서 거룩해지는 것 같은데 이 관성의 법칙이 그래요.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려고 그래. 원래대로. 응? 그냥 본래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원래대로. 응? 꽁을 던지면 꽁이 그냥 다시 땅으로 떨어져야 돼. 우리가 아무리 높이 꽁을 던져도 그게 다시 땅으로 떨어져. 높이 올라갔다 뿐이지. 모든 것에는 관성의 법칙. 이 사람도 그래. 이 거룩은 더 그런다. 이제 그래도 어떻게 6가지를 끝내네. 이 망령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는.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도 거기까지는 말하지 말아야 써야 됩니다. 선을 넘어버리는. 이게 망령.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넘어서. 거기까지는 넘지 말. 사람 사이에서도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돼. 근데 그 말을 해버렸어. 그게 이제 망령된. 내가 부모 앞에서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돼. 그냥 화학 끼며 그냥 열받아서 그냥 말을 해버렸어. 선을 넘어버렸어. 이게 망령된 거야.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화학 끼며 내 그냥 감정 때문에 내가 열받아가지고 선을 넘어버리는 하나님 망령. 그래서 다스려야죠. 그냥 확 끼면 그냥 열받은 기분, 그냥 속상한 기분, 기분이 상한 기분, 상처받은 기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는 망령들. 그래서 망령된 것이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수없이 일어나요. 내 그냥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안 하고 싶어도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감정에 끌려가갖고 선을 넘어버려. 그리고 망령된 소리 하나님 앞에 짓는 일이 부지기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나를 오늘도 내 감정에 내 이 중심을 붙잡아 줘야 돼. 그냥 한번 감정이 불붙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통제가 안 되거든. 이 망령들을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붙잡아 주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망령된 죄는 통제가 안 돼. 이미 막 열받아갖고 말이 따다다다닥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붙잡아 줘. 우리가 망령된 죄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그냥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다 라고 끝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전하는 뜻을 알 때, 그래도 우리들이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늘 율법이 무슨 죄를 깨닫게 해주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불법의 죄는 없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죄는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서 교회가 영적인 질서가 혼란하고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의 삶이 주님 너무 달라서 경건치 않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죄인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죄인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신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 거룩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름으로써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며 망령된 자가 됩니다. 내 이 감정을, 내 중심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망령된 죄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